마가복음 6장 21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위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마가복음 6장 본문은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을 오늘 본문에서 보신 것처럼 어찌 보면 참 허무한 죽음이라고 생각됩니다. 헤롯 왕의 잘못을 지적하고 투옥이 되고, 또 헤롯이 생일 잔치를 할 때 의붓딸 살로메가 들어와서 춤을 추죠. 연애 분위기가 고조되고 술에 취하고 분위기에 취한 헤롯 왕이 의붓딸 살로메에게 내가 원하면 무엇이든지 주겠다, 나라의 반이라도 주겠다라는 호기로운 말을 합니다. 옛날 소설이나 이런저런 또 사극들을 보면은 이런 식의 말들이 많죠. 왕이 기분이 좋고 술에 취하고 분위기가 고조되면은 내가 무엇을 원하든지 내가 다 해주마, 나라 반이라도 떼어주겠다, 이런 식의 상투적인 말들이 많이 있음을 봅니다. 이 말이 이제 공식적으로 많은 사람 있는 자리에서 이 말을 헤롯 왕이 하게 되고, 이 말을 받은 살로메 의붓딸이 엄마 헤로디아에게 찾아가서 그 어미와 상의를 하게 됩니다. 이 헤로디아는 세례 요한이 늘 못마땅한 사람이죠. 자기의 잘못을 지적한 선지자이기 때문에 늘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어서 그 딸의 말을 듣고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서 소반에 담아서 그것을 선물로 주십시오라고 의외의 그런 말을 하게 되고, 이 두 어미와 딸의 말에 의해서 세례 요한이 죽게 됩니다. 이런 죽음을 보면 참 허무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일찍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더 큰 이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그런 위대한 선지자가 세례 요한인데, 그런 대단한 세례 요한의 마지막 죽음이 어미와 또 딸의 말에 의해서 죽는 것을 보면은 참 허무하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쭉 보면서 이 마가복음 말씀, 특별히 6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조금 그 앞뒤에 또 다른 의미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6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 세례 요한이 먼저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조금 있다가 예수님의 이름이 온 유대에, 온 갈릴리에 하나님의 권능으로 죽은 자를 살리고 병자를 치유하고 또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놀라운 예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헤롯이라는 사람의 생각에,
또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의 생각 속에 예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그 앞에 세례 요한이 징검다리처럼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이 있음을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한 가지 12 제자나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 믿는 우리 모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존재 의미가 무엇일까? 왜 예수님이 12 제자를 부르셨나? 또 예수님 앞에 왜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보내셨나? 또 왜 우리를 이 시대에 예수님 믿는 제자로 우리를 부르셨나라는 우리의 존재 의미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세례 요한이 일찍이 그 세례 요한 자신의 존재 의미를 정확하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이 세례 요한 제자들이 예수님이 등장을 하고 예수님 이름이 점점 널리 퍼지고 자기 스승보다 더 유명해지는 그런 상황을 쭉 보고 이런 일이 왜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세례 요한이 정확하게 말씀을 해요. 나는 망하고 나는 쇠해야 되고 그리고 그는 예수님은 흥해야 된다. 이 한마디에 세례 요한의 존재 의미가 있고 12 제자의 존재 의미가 있고 저나 여러분 우리 모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존재 의미가 여기 있어요. 예수님은 흥하셔야 되고 나는 쇠해야 돼요. 예수님은 더 이름을 높임 받으셔야 되고 내 이름은 점점 낮아져야 됩니다. 나는 죽고 예수는 살아나셔야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 제자의 본분이고 존재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칫 예수님 믿으면서 이제 그런 생각할 때가 많죠. 나는 살고 나는 높임을 받고 예수님은 뭐 이미 십자가 죽으셨으니 더 죽으시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손해를 보고 어려움이 있으면은 우리가 아이고 하고 이제 꽁무니를 빼고 또 손해 안 보려고 하는 것이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 속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 속에 손해는 계속 예수님이 손해 보시고 나는 복만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의식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 하는 말이 좀 기복신앙이다, 기복적이다 라는 말로 우리가 듣기도 하고 우리 스스로 말할 때도 있죠. 여러분 기복신앙이 뭡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나는 복만 받고 예수님은 계속 손해만 보시는 게 그게 기복신앙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쭉 보십시오. 성경에 흘러가는 중요한 흐름이 뭡니까? 세례 요한의 말처럼 예수님은 흥하셔야 되고 나는 쇠해야 돼요. 내 이름은 점점 없어지고 작아져야 되고 예수님 이름은 나 때문에 나를 징검다리 삼아서 예수님 이름은 점점 자꾸 높아져야 되고 점점 멀리 퍼져야 돼요. 근데 우리는 반대로 생각할 때가 있죠. 예수님을 징검다리 삼아서 나는 높아지고 내 이름은 널리 퍼지고 예수님이 그냥 징검다리로만 계시면 좋겠다라는 것이 우리 많은 믿는 사람들의 생각 속에 숨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게 기복신앙이라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나를 쫓을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이 내게 있으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 초기에 많은 선교사들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중에 참 허무하게 죽은 듯 보이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한 분이 토마스 선교사죠. 여러분 데려가시는 것처럼 평양 대동강에 상선 오게 되고 거기서 또 평양 감사가 불태워서 배가 불타는 그 과정에서 어떻게 헤엄쳐서 강변으로 올라오고 성경 몇 권 던져주고 그리고 그 자리에 바로 처형당해서 참수돼서 죽는 분이 토마스 선교사죠. 한 사람한테도 복음 못 전했어요. 그냥 성경책만 휙 던져주고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거든요. 참 어떻게 보면 그처럼 오랜 동안
훈련하고 기도하고 또 한국말을 준비하고 얼마나 이 한국 땅에 오기 위해서 영국분이잖아요. 얼마나 많은 이분이 준비하고 기도하고 애를 썼겠습니까? 그런데 이 땅에 딱 와서 대동강변에 딱 발 딛고 조금 있다면 바로 그냥 처형당해서 순교를 당하지 않습니까? 인간적으로 보면은 참 허무하다, 허무한 죽음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는데, 놀라운 것은 많은 우리 한국 교회 역사가들이 평가하는 것처럼 평양이 한때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크게 교회가 부흥했던 것은 이런 선교사들의 피 흘림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다 이것은 사가들이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북한을 바라보면 지하 교인들이 죽임을 당하고 수용소에 갇혀 있고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피 흘림이 북한 땅 여기저기 지금도 있겠죠. 우리가 그것을 이해할 수 없고 참 허무하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저는 분명히 믿기에, 또 우리가 기도하고 믿기에 하나님께서 언젠가 북한의 땅을 여시면 엄청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리라고 우리는 믿고 기도를 하고 또 우리 중보 기도하며 응원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 하시는 거는 우리 생각에 다 알 수 없는 게 있거든요. 지금도 북한 땅에 선교사들의 수많은 피, 또 우리 동족들의, 우리 또 선대들의 수많은 믿음의 피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 그 땅을 귀히 여기시고 언젠가는 분명히 문을 여시리라 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보시면 스데반도 순교를 당하는데 스데반 순교도 참 허무하게 죽죠, 인간적으로 보면은. 그러나 스데반의 죽음 그 터 위에서 한 싹이 돋아나는데 그 싹이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싹이 돋아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일을 하게 됩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허무하게 죽은 듯 보이지만 오늘 성경은 말씀하기를 그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났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혹시 예수님 믿으면서 열심히 예수님 믿는데 왜 자꾸 손해보는 일이 일어날까, 왜 자꾸 일이 꼬일까라는 어떤 의심의 마음들이 우리 속에 종종 일어날 때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꼭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구원해 주셨음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미 영생을 허락하셨고 천국을 확증시켜 주심을 믿음으로 상기하셔야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또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또 자녀들, 친구들, 이웃들 여러 가지 일들을 주셔서 우리에게 이 땅 사는 동안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심을 우리가 또 믿고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동시에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한 서기관이 질문할 때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질문할 때 첫째는 이것이니 주 너의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기를 우리 요청하심을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가지 분명히 믿을 것은 하나님 안에서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나는 몰라도, 나는 이해를 못해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하나님은 기억하신다 라고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끝까지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압니다.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수고를 복으로 갚아주시든 아니면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준비하신 면류관으로 상급으로 분명히 갚아주심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믿음의 걸음을 든든히 하시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시면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게 있어요. 부자 청년이 와서 예수님에게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했더니 이것저것 다 해라. 그리고 마지막 하시는 말씀, 그 부자 청년 내가 계명을 따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예수님 하시는 말씀 뭡니까? 네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쫓으라. 그랬더니 부자 청년이 고민하고 그냥 돌아가죠. 이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좀 심각하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이게 베드로가 그 여러 가지 상황보다 심각한 고민이 생긴 거예요. 배도 버리고 가정 버리고 예수님 따라서 온 지가 벌써 1, 2년이 3년이 됐는데 그럼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나? 라는 고민이 현실적으로 심각하게 일어나게 되죠.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얻겠습니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그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약속합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한 것, 봉사한 것, 포기한 것, 버린 것이 있다면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둘 중에 하나예요. 나를 위해서 버린 것이 있느냐? 그러면 이 땅에서 여러 배를 받으리라. 하나님 이 땅에서 여러 배를 갚아주신다고 약속해요. 또 영생을, 천국의 영생을 반드시 상속하리라 라고 주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또 이제 2월 또 한 달 시작하시면서 우리가 새벽을 깨우고 또 기도하고 내게 주신 사명과 또 부르심과 직분 책임을 따라서 주님을 열심히 섬길 때 때로 내 이름은 낮아지고 예수님 이름이 높여진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일이 있을 때 이것은 세례 요한의 말처럼 그렇게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라고 여기시고 내 이름 낮아짐 때문에 아파하지 마시고요. 내 이름은 낮아질지라도 예수님 이름이 높여지기만 한다면 내 이름은 얼마든지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이 우리 믿음이기에 이런 믿음으로 또 하루하루 살아가시며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큰 은혜를 또 누리시는 하루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